오늘 우리 정의자우에 계신 분들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날마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날마다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19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시는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가 이번 연도 한 7개월 정도 이상 같이 로마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따뜻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그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어떤 세상의 욕구와 자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자고 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인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자취 피 묻은 십자가의 걸음걸음마다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그 무게가 어떻든지 간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각자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가장은 가장 나름대로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자녀들은 또 자신의 학업 가운데 직장 속에서 많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참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은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굿 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다 죽어서 지옥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하며 주님의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진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1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가운데 근데 이미 복음의 그 핵심은 8장의 말씀에서부터 거의 그 복음의 본론이 다 담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축복의 음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합창을 이루듯이 빵빠레가 터지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고
또 실천적 삶 가운데서 12장부터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과 직무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5장 13절을 끝으로 이미 복음에 대한 핵심의 말씀은 본론, 로마서의 본론이 끝이 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의 이 로마서의 핵심 중심 메시지들이 본론이 15장 13절 말씀에 끝이 나고 15장 14절부터 오늘 16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사사로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담고 있었던 감사의 표현, 인사의 표현, 당부 또는 경계, 경고의 메시지들이 사적인 일들과 사적인 인사들이 담겨있는 말씀들이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16장의 말씀에 들어감에 있어서 오늘 16장을 간단하게 구조 분석을 해보자면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동사가 바로 무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난하라. 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그리팅 또는 그리트입니다. 인사입니다. 서로가 서로 간의 교제요, 인사고 섬김이 바로 무난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그의 전도 사역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던 감사했던 이들의 약 40명 정도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절대로 추정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이를 모를 자들이 이름은 있는데 이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이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심 어린 눈물의 감사와 기쁨을 전하며 정말 그들에게 정말 너무 고마웠다라며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이 편지의 마지막 글이 인사로서 교제로서 밝은 문안의 인사로서 밝은 어조로서 사실 편지의 글을 마무리하기 마련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단에 대해서 경고와 강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다시 무난하다, 다시 인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끝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설정한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어떤 형식의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편지의 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가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인쇄술이 발전하고 이러한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종이를 가지고 우리는 좋은 종이에다가 편지를 쓰죠. 우리의 편지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좋은 종이 위에 처음에 누구를 먼저 쓰게 됩니까? 이 편지를 받는 자를 쓰게 되죠. to 누구누구에게 라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누구로부터 라고 하는 발신자를 씁니다. from 누구누구로부터.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편지는 사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편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1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이 종이는 인쇄 술이 그렇게 크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의 서신의 형식과 서신의 그런 종이의 재질은 종이가 아니라 갈대를 얇게 슬라이스로 썰어서 그것을 엮어서 만들어낸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편지의 글을 쓰는 형식이 바로 당시에 통용되었던 바로 서신에 대한 문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피지와 같은 이러한 동물의 이러한 그 가죽으로 말려서 두들려서 평평하게 만든 그 양피지나 소가죽과 같은 그곳에다가 자신의 견해나 편지의 글을 썼던 것이 바로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러면 당시 두루마리 형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한 장에 누가 썼으며 어떤 내용을 썼는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한 글을 보고 누구로부터 하는지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지만 당시 두루마리는 펴져 있겠습니까? 말려 있겠습니까? 말려 있으니까 두루마리지요. 그 두루마리가 말려 있기 때문에 옆으로 펼쳐지는 두루마리가 있는가 반면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펼쳐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봐야 되는데 오늘 누구에게 쓴지에 대해서는 우리 글 형식과 같이 수신자에 대한 내용이 전부가 담겨 있고 발신자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루마리를 이 천장이 넘게 한 3층 높이 이상으로 펼쳐야지만이 맨 끝에 오늘 로마서 서신에 예를 들어 보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쓴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과거 고대의 편지의 글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어려움의 형식을 알고 이 편지의 형식을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해 봤듯이 수신자가 누구인지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전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누가 썼는지 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고 두루마리 매 상단에다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편지로 쓰여진 말씀이 오늘 로마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며 그리고 이 마지막 글에 통상적으로 오늘 편지의 글은 문안으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며 인사로 격려로 축복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단에 대한 강한 경계와 경책이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은 그 21절부터 다시 문안하라 인사로 나오기 때문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글을 써 내려가다가 좋은 마음으로 너무 눈물 흘리면서 감동적이게 감사합니다. 너무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써 내려가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은혜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좀먹게 하고 가라지를 뿌리는 적그리스도 이단들 달을 일자에 뜬 딸자를 써서 모습은 유사한 기독교 같은데 끝에 가면 천국이 아니라 저 지옥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단자들의 미혹과 이단자들의 죄악상들을 그들을 멀리하고 떠나라까지 말하며 당부의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식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문안하라 또는 인사하다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최소한 37명에서 4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번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르네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베베. 그래서 흔히들 베베 여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이 16장에 나타나는 이름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추정할 수 없는, 다른 성경에 곳곳에 찾아봐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 30명 이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여자가 베베 여집사님부터 시작해서 7명에서 8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여자의 이름이 편지의 글에 언급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관례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자의 인권은 너무나도 실추되어 있었고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인정이나 이러한 인권이 완전히 바닥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자 이름들이 7명에서 8명이 오늘 이 서신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로서는 과히 이 서신이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명단은 분명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몹시 감사하고 보고 싶은 인물들이 기록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이어서 나오는 이름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의 대표적인 인물인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가 영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디모데와 누기오와 소시바도와 이런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에 무난하다, 인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그의 마음의 글에 적어가며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201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모든 우리 열린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들 가정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썼습니다. 다 쓰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꾹꾹 붓으로 눌러가면서 써내려가는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며 정말 감사한 마음들이 너무 드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목사님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숨은 손길들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세워가듯이 이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서려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도 이보다도 더 큰 감격과 큰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면은 오늘 이 열거된 여자들 또는 이름은 있는데 추정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뛰게 한 뛰어난 자기의 동역자로 만드는데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리더십, 그 위대성이 거기에서 발견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알고 바울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을 사귀고 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느끼며 뭔가 그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불같은 것들이 느껴지면서 크고 작은 일에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생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오늘 열거된 많은 바울의 영향을 받은,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제자 훈련을 시키며 세워갔던 이들은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과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이들이 세워졌던 것이지.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들을 훈련시키거나 세울 때 있어서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독선적으로 주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제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종되어지거나 주입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평신도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임을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빌더로서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독자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지극히 평범하고 학대받고 소외당하는 이런 사람들과 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평신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대치로 투자하고 헌신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이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며 땀과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매맞기를 즐겨하며 밤낮 그들을 모아놓고 복음만 전해놓고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혼연의 힘을 다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평신도들의 이름은 이런 바울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열과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만들어내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신의 동역자라고 불려진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한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역자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동역자라는 얘기가 어디에 붙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교회의 일꾼으로 또는 3절 말씀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들이었죠. 부부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의 땀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16장에 나타난 1절부터 오늘 이 16절까지 나타난 이들의 이름을 성경 어디서 발견할 수도 없지만 오늘 본문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이름 앞에 붙여진 그들의 수식어들입니다. 그들의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오늘 여러 사람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나의 보호자,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자,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4번 사용이 되어 있고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내 어머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나의 친척, 온 교회를 위하여 돌봄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자, 다양한 별명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사역과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너무나도 소중했던 자들을 별명을 하나씩 애칭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을 오늘 연출하고 있는 말씀이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별명들을 생각해보면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각자의 간증과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숱한 삶의 사연들이
무수히 점과 점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선을 이루어가듯이 인생들의 사연과 간증들이 모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아름다운 승부와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값진 섬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세상의 자들에게 자기가 손해볼지언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익명의 오늘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들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성에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 나라에서 목회자와 같이 유명한 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많이 취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리에서 매 새벽마다 저녁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던 익명의 사람들, 평신도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많이 받고 많이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그만큼 적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또는 여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순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톱으로 사람을 펴는 것, 사람을 썰어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런 고문과 고통,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이런 사람들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고 세상에서 보여지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사람들, 익명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40여 명의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오늘 저녁이 돼야 끝날 것 같아요. 두 분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맺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이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고 또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나의 보호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여성의 위치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베베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후원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물질적 여러 가지의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적 상황에서 여성들이 주의 일에 있어서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자 성도들의 과부의 가정을 신방할 때는 사도들 또 목회자들이 혼자서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자들을 신방할 때 신방하고 또 침례를 받을 때 여성도님들 같으신 분들을 돕고 같이 거두며 서포트하는 역할을 오늘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베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물질적 후원자 일꾼으로 쓰임받았을 이런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가 집사였는가? 그때 당시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정확하게 정착이 됐는가? 또한 그가 정말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지원했는가? 뭐 이런 가지 학자들 간의 견해가 이견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베베는 고린도에서 있는 베베 집사님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베베 여집사님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베 여집사님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부분과 나름대로의 고린도 교회들에게 아주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이 여자의 집사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베베 여집사님들처럼 여집사님처럼 우리도 교회의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집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사님은 먼지가 나도록 주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뜻하는 이 직역하면 그게 집사님입니다. 교회 일을 돌아보고 교회 일에 대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 집사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헌신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갔던 베베 집사님 같으신 분들이 숨겨진 인물들이 있기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브리스가가 여성이거든요. 오늘 편지를 쓸 때에 당시에 관례적으로 통례적으로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맞아요. 여자를 굳이 쓰면. 그런데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성들이 종교적 열심, 신앙의 열심이 더 뜨거운 것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 곳곳의 교회를 보면 여성도도님들이 많이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도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굴라, 이 부부가 사실은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살아가는 거주민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이 정책이 있었습니다. 추방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그 부부가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능이 있었는데, 기능이 있었는데 천막을 제조하는 천막 제조업을 했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두 부부는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세워가면서 이 부부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울의 그림자가 돼서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도 함께 그 집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식구처럼 살았던 인물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아멘. 뭘 제공한 거죠? 자신의 삶을 다 제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선교를 떠날 때 이 부부는 장사를 집어 던지고 에베소로 함께 바울과 함께 따라갑니다. 바울이 가는 행보에 이 부부는 모든 생업을 던지고 에베소로 따라갑니다. 가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가 되자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의 옛집과 직업을 다시 찾고 회복했지만 그 부부는 평생 로마에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 그들이 에베소에서 거주하면서 다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부는요 뭘 제공했냐면 자신의 집을 제공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 이런 건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제공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로 이주해서 복음이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로 갔을 때도 에베소에서 똑같이 자신의 집을 제공했습니다.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과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사하고 이주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곳에 투자, 투기, 또 뭔가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는 이사할 때가 많고 이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헌신은, 브리스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십자가에게 눈물과 피 없이는 못 가는 그 길을 각오하며 자신의 삶을, 브리스가는 여성인데도 여성은 자신의 집이 안락한 공간이 되어지고 쉴 수 있는 처소인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가의 헌신은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동역했던 많은 40여 명의 인물들이 기록이 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와 더디오, 대피라는 더디오, 이러한 23절의 말씀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여기 돌보아주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섬겼던 인물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그도 자기 집을 제공을 했어요. 자기 집을 열어서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이 아니라 평생을 이 브리스와 아굴라처럼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섬기고 내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감사와 또한 이러한 이 헌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함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오늘 2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들의 헌신과 이것이 순종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적은 것이라도 큰 것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커가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져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나타난 이단들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단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복음을 흐릿하게 만들고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이런 거짓, 자기의 배만 욕심만 챙기는 교활한 말과 아참한 말로 순전한 자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긴 말씀이에요. 사실 분량으로 얘기하면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될 설교의 분량인데 오늘 마지막 2019년도 로마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할 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적인 양식과 꼴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지금 2019년 마지막 이 송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20년도를 맞이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서로 친교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2020년도 오늘 예배 이후에 총회를 통하여 일꾼이 발표되고 할 때에 내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내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슬퍼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하지라고 하는 네.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묵묵히 내 자리에 승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크시는 상급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해치고 어지럽히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에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